꽤 오래전에 한 50대 난 권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왔습니다.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머뭇머뭇하면서 어렵게 말을 꺼내시는데, 목사님, 제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자꾸 이성을 보면 음란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회개했는데 또 들어가네요. 또 회개했는데 또 들어갑니다. 또 어떤 분은 오셔서요, 우리 성도 중에, 목사님, 저는 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좋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무엇보다도 돈이 제일 좋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이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첫 번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리나요? 여러분,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이 장로님, 이분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저희들과 이미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매번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들,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내 모든 추한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 주셨다, 내 대신 돌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누구든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의 노력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교양이나 나의 인격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돈을 받고 주는 겁니까? 대가를 받고 주는 게 선물입니까? 아니면 거저 주는 게 선물입니까? 예? 거저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대단히 쉬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요, 우리들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3절 말씀에 우리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속주라, 예수님을 내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진심으로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내가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을 우리가 만질 수 없지만은 그 성령께서 그 언젠가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이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거기서 여러분 만족하고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만족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죽으면 천당 가겠지, 하나님 나라 가겠지, 그것으로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오해, 큰 오해가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구원이 확실한가 확실치 않은가, 이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까? 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까?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를, 구원에 대한 회의를 갖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사는 사람도, 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일까? 사람들이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부족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고 나의 구세주 Savior, My Lord로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확실하게 구원받은 여러분들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 7, 7이 49면 몇 번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머무르면 영적인 어린아이로 그냥 계속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기도 합니다. 옆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피도 흘립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로 걸음마를 배우고 걸음걸이를 배우고 뜀박질을 배우고 일하는 것을 배우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숙한 어른들이 되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화를 향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일정이에요. 여러분, 돌아오면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혼자 내가 스스로 잘 살 수 있으니까,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핸들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 재산을 나눠주세요. 내가 나가서 멋지게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분깃을 나눠 가지고 멀리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영향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되고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난 다음부터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마을 어귀에 나가서 매일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여러분 영원히 그 자리에 있으면 아들의 자격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우리는 퇴출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형편이 얼마나 비참하고 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나쁘더라도 그러나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면 아버지가 그 마을 어귀에 저 멀리서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뛰어가서 내 아들아, 이제야 내가 왔구나. 그 아들을 부둥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푸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성화를 향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걸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맨 처음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맨 처음 메시지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는 메타노이아라고 쓰고 있습니다.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메타노이아. 근데 메타노이아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 하면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관을 바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중요하지 않던 것이 중요하게 되는 이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울고 불고 내가 회개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나는 회개한 사람일까? 예. 여러분 삶에,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울고 불었던 역사가 땅을 치며 통곡했던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진 사람, 내 생각의 중심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이미 회개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거기에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근데 원어로 그거를 엑소호도스라고 그래요. 두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엑소호도스라고 하는 건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뜻이에요. 탈출한다는 거죠. 엑소더스가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애굽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길을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다른 길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게 엑소더스예요. 길을 바꾼 사람들, 세상의 길에서 예수의 길로, 세속의 길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한 길로 길을 바꾼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길을 바꿔도 그 바꾼 길에도 거기도 돌짝밭이 있고요,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옛날 애굽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길 바꾼 그 길에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성령과 더불어 뚜벅뚜벅 여러분 하루를, 평생을 하루같이 성실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뭘 의미한다고요? 세례. 우리 얼마 전에 여기서 또 세례 받은 분도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그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서 그에게
일어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저를 집중해서 봤습니다. 연이어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찔린 그들이 그러면 베드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2장 32절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순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순서로 생각하는데 그건 순서가 아니고요. 얼마든지 성령 먼저 받고 세례받고 또 회개하고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건 순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성도들의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형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과정이고 성화의 과정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세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세례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5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회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집에 가면 이 머리가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라는 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올라와서 내 머리를 점령하게 되고요. 내 손과 발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여러분 회개한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에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최고의 축복은 회개의 축복이에요. 돌아서는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축복, 이것이 인간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만을,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물리치셨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노라. 세상의 명예, 권력, 권세, 쾌락, 분토와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거름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더 기쁨, 더 큰 환희, 더 큰 평안,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밭의 어느 한 구석에 파묻혀 있는 큰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 쓸모없는 밭을 살까요? 그 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묻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 천국의 비유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른 세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을. 회개한 사람들은 다른 세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애곡함도 없고 통곡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나라가 오늘 하루하루 사는 나의 삶에 임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나라를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 나라를 살아야 우리 죽은 다음에 그 나라, 진짜 그 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고 모르면 죽은 다음에도 그 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건 시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역사하는 나라고 오늘도 체험되어지는 나라예요. 그 헨리 스토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그 해리슨 포드라고 하는 그 배우가 출연한 영화인데, 이게 사실은 헨리 터너라고 하는 사람의 실화입니다. 실화를 영화화한 건데, 이 헨리 터너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출세한 변호사예요. 뭐 변호사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출세한 유명한 변호사예요. 이 사람에게 한번 사건을 맡기려면 다른 변호사들의 수십 배의 돈을 줘야 됩니다.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이, 명성을 날리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세븐일레븐에 담배가 떨어져서 담배 사러 들어갔다가 우연히 강도가 거기 들었는데 강도가 쏜 총에 맞아가지고 뇌를 맞아가지고 쓰러집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했는데 기억상실증에, 뇌를 다쳐가지고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 유능한 변호사가, 유명한 변호사가, 성공한 변호사가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밤에 파묻혀가지고 자그마한 불을 켜고 옛날 자기가 했던 그 재판 기록들을 다시 그걸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판 기록들을 봅니다. 아, 이 사건,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그 재판 기록들을 다 보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변호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무죄로 방면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피해를 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저렇게 도와주고. 여러분, 그 영화의 스토리가 그런 영화입니다. 그 실화인데,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뇌를 다치고 기억상실증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역사가 저에게 일어난 거예요. 길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역사가 저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누리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저 영원한 그 나라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체험할 수 없는 나라예요. 알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돌아섬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짐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펼쳐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주님 행복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우리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